21. 악마를 항복받는 품.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알아야 하리라. 보살이 보리자에 앉은 뒤에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정각을 이루어야 하겠다. 악마왕 파수는 육계에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니 여기에 불러와서 항복을 시키리라. 또 육계에 있는 하늘들과 악마 파순의 모든 건속들은 오랫동안 선한 업을 쌓은지라. 나 사자가 유희함을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뒤에 눈썹 사이에 백호상 광명을 놓았는데 그 광명의 이름은 악마를 항복받음이었으며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곁들여 악마 궁전을 비추었나니 악마왕 파수는 광명 속에서 이와 같은 개송을 들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깨끗한 사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수행이 원만했나니 바로 그는 석가인데 왕위를 버리고 지금 현재 보리장에 앉았느니라. 그대 몸은 큰 용맹이 있다고 하니 나무 아래 나아가서 서로 겨루어 보라. 그 사람은 이미 저 언덕에 도달하여 자신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리라. 세 가지 악을 죄다 없애버리고 사람과 하늘들은 더욱 만족시키나니 만약 볼이 증득되게 놓아두면 머지않아 그대 지경은 텅 비리라. 어리석고 어두우며 성내는 것들 죄다 녹여 없애서 남음 없게 할 것이며 그는 꼭 딴 이슬문을 널리 열 터인데 그대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할 것이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의 악마왕 파수는 이 개송을 들은 뒤에 또 꿈속에서 32가지의 상서롭지 못한 형상을 보았느니라. 첫째는 그의 궁전이 죄다 캄캄해져 버리는 것을 보았으며, 둘째는 그의 궁전에 모래와 조약돌과 티끌이 곳곳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으며, 셋째는 그의 궁전이 파괴되어 가시나무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 차는 것을 보았으며, 넷째는 저절로 놀라며 두려워서 불안해하여 이리저리 내닫는 것을 보았으며, 다섯째는 저절로 보배관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풀려 헝클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여섯째는 그 동상 가운데 나무에 꽃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았으며, 일곱째는 저절로 머리가 깨져서 뇌가 땅에 흐르는 것을 보았으며, 여덟째는 자기의 마음이 몹시 괴로워지는 것을 보았으며, 아홉째는 그의 동상 가운데 나무의 가지와 잎이 말라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열째는 그의 목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는 것을 보았느니라. 열한째는 그의 궁중에 앵무새와 사리와 가릉 빈가며 공명 등 여러 새들의 날갯죽지가 꺾여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열두째는 그의 궁중의 종과 북, 거문고, 비파, 소저, 퉁소며 공의 갖가지 악기들이 죄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땅에 내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으며, 열셋째는 그의 친척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손을 올려 머리를 치며 한탄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열넷째는 저절로 그의 몸이 평상 아래 떨어지며 머리와 얼굴에 상처나는 것을 보았으며, 열다섯째는 그 열의 아들에서 위력이 있는 이들이 보리장에 나아가 보살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열여섯째는 그의 딸들이 슬피 울며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으며, 열일곱째는 저절로 그의 몸이 의복에 때가 끼는 것을 보았으며, 열여덟째는 저절로 그의 몸이 파리해지며 머리에 먼지와 흙이 끼는 것을 보았으며, 열아홉째는 그의 누각의 창문이 죄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스무째는 그의 군사, 장수, 귀신인 야차, 나찰, 구반다들이 죄다 머리가 끊어져서 어지럽게 흩어져 땅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스물한째는 그의 구슬과 보배와 영락이 불에 타는 것을 보았으며, 스물두째는 육계의 사대천왕과 석재 환인이며 타와 자재천들에 이르기까지 보살을 향하여 서서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스물셋째는 그 자신이 적을 맞아 싸우는데 칼을 뽑아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으며, 스물넷째는 그 자신이 미워지고 다시 미운 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으며, 스물다섯째는 그의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과 자기의 권속들이 죄다 배반하며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았느니라. 스물여섯째는 길상병이 모두 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스물일곱째는 나라천이 상서롭지 못한 음악을 부르는 것을 보았으며, 스물여덟째는 기뻐하는 신이 기쁘지 않다고 일컫는 것을 보았으며, 스물아홉째는 공중이 어두워지고 연기와 안개가 곳마다 가득히 차는 것을 보았으며, 서른째는 궁중을 보호하는 신이 소리 높여 크게 통곡하는 것을 보았으며, 서른한째는 자재롭던 것이 모두 자재롭지 못한 것을 보았으며, 서른두째는 저절로 그의 궁전이 진동하며 불안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악마왕 파수는 꿈을 깨고 나서 온몸을 덜덜 떨며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서 그의 대신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공중에서 나는 말소리를 듣자 하니 석가 성바지의 태자가 집을 떠나 도를 배우며 고행한 지 6년의 보리자에 앉아서 정각을 이룰 것이요. 그의 도가 만약 이루어지면 반드시 나의 지경을 비우리라고 하는데 너희 군사들은 그 장소에 가서 꺾어 물리쳐야 하겠다. 그러고는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큰 병사들 거느리고서 보리수 아래에 사문을 제압하라. 여러분이 만일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그와 싸워서 빨리 도망가게 하여라. 그의 뜻은 이제 나와 지경을 비워서 영곽과 성문이 되게 하리니 만약 멸망시켜 영영 끊게 못하면 세간에 부처되리 끊어짐이 없으리라. 그때 악마왕의 병사를 주관하는 대신이 파순에게 간하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대왕께서 거느리는 사대천왕과 팔부의 모든 용과 신들과 6개, 3개의 모든 하늘들이 범왕 제석 따라서 모두가 예배하며 그에게 귀의하며 왕의 아들들은 훌륭한 지혜에 있고 용맹한 힘 세간에 견주리가 없으며 왕의 군사는 80유순에 가득히 차고 야차와 나찰이며 모든 귀신이 비록 왕의 곁에 좌우에 있지만은 늘 그 허물 없는 사람을 공경합니다. 모두 다 합장하고 존중하며 사사로는 향과 꽃을 바쳐 올리는데 나는 이런 일과 형상을 보고 나서는 꼭 보살이 왕군을 이길 줄로 압니다. 왕의 병사들이 사는 데서는 수리 부엉이와 야간의 괴이한 소리 나지만은 보리수 아래는 아주 깨끗하여 상서로운 짐승들의 화창한 음성남에 이런 길한 형상이라 그는 꼭 강하리니 나는 보살 살피건대 누가 능히 이기겠소. 또 왕의 군사들이 사는 데서는 늘 모래 조약돌과 먼지가 내리지만 보리수 아래에 성인이 사는 데서는 하늘의 향과 꽃으로 죄다 가득 쌓였소. 왕의 군사 사는 땅은 높고 낮아서 모래, 기와 조약돌 등 모두 가득 찼지만은 보리수 아래는 아주 넓고 편편한데 다시 칠보로서 잘 꾸몄습니다. 만약 이러한 앞의 형상을 보고 나면 지혜 있는 이라면 꼭 돌아올 것이며 이와 같은 장엄이 죄다 두루한지라 보살은 반드시 정각을 이루리다. 대왕이 만약 신의 간언 안 쫓으면 꿈에 보신 대로 끝내 거짓 없으리니 대왕은 선인을 범할 수 없고 병사 걷어 본 고장에 돌아와야 합니다. 옛날 어떤 왕이 선인을 건드림에 한 나라를 저주하여 죄다 죄가 되었으며 과거의 어떤 왕의 이름은 정덕인데 라사 큰 신선의 뜻을 거스림에 그에게 오랜 세월 아주 가물게 하여 숲들과 농사가 모두 익지 못했소. 왕은 어찌 위타의 일 듣지 못했소. 32가지 모습은 반드시 부처되며 눈썹 사이의 백호상 광명에서 시방에 부처나라 널리 비추시거늘 하물며 왕의 이 군사 같은 것들을 그가 어찌 항복할 수 없겠습니까?
볼 수 없는 정수리 하늘 끝을 지나가서 하늘들도 마침내 볼 수가 없었고 수행하여 저 미묘한 과보 이룰 것이므로 세간에서 못 듣던 것 이제 들을 것이며 수미산과 그리고 여러 산들은 모두 보리수의 머리 조알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오랜 겁수로부터 닦아 익혀 이룬지라 혼자 앉아 왕의 군사 깨트릴 수 있으리니 모두 이는 훈수한 성근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파수는 그 대신의 이러한 개송을 듣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어지러운지라 다시 천의 아들들을 불렀는데 그 500의 아들들은 청렴결백한 무리로서 악마왕의 오른편에 있으면서 보살에게 귀의하였고 그 500의 아들들은 컴컴한 무리로서 악마왕의 왼편에 있으면서 악마왕을 찬조하였느니라. 너희들은 한마음으로 꾀하여 무슨 방법과 계획을 써서 그를 꺾어 항복시켜야겠다. 그러자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도사인데 파순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잠자는 용과 취한 코끼리와 큰 사자인 새 짐승은 사나워서 대기조차 어렵거늘 하물며 이 선정의 힘 지닌 신인데 누가 능히 저 큰 모니 침범하리요.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악해인데 역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내가 만약 사람 보면 반드시 빠개지고 내가 이제 나무 보면 나무 역시 꺾어지며 부릅뜨며 보는 곳은 온전한 곳 없으므로 만나서 목숨만 엿보아도 끝내 살기 어려우리.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미음인데 또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사람 바로 긋지 못해 빠갤거리 못되며 나무 해식어서 마음대로 능히 꺾고 비록 내가 부릅떠 수미산을 허물어도 어찌 능히 눈을 들어 보살을 쳐다보리. 설령 아주 잘 떠서 큰 바다를 지나가고 단숨에 큰 바다를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절로 될 수 있거니와 악을 품고 보살을 볼 수도 없으리라.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백비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한 몸에 팔이 100개 있는데 낱낱이 다 100의 화살을 쏠 수 있사오니 대왕은 각이나 하고 근심할 것 없으며 이러한 사문쯤은 해칠거리도 못됩니다.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묘각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비록 그대의 한 털이 한 팔이 되었고 낱낱이 다 100의 화살 쏠 수 있다고 하여 그대 스스로 이것을 뛰어났다 하거니와 어찌 보살의 한 털인들 다치리요. 무니의 정력과 출세의 자비는 독과 불과 병정칼로 해칠 수가 없나니 몽둥이와 칼을 가져 악을 하려 하면 공중으로 흩어지며 죄다 꽃이 되느니라. 비록 또 천인과 아수라들과 야차와 나찰이 큰 힘이 있다 하지만은 마침내 인욕에 눌린 바 되어 위험 있던 세력이 약해져 버리느니라. 왼편의 악마의 이름은 어미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나는 이제 능히 비구 몸에 들어가서 불이 되어서 온통 태워 버리리니 이를테면 산불이 마른 나무를 태워 온갖 숲들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하리.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선목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세계의 수미산을 태워 없앨 수 있되 금강의 지혜는 참으로 못 태우며 산 옮기고 바다 말리고 대지를 녹이며 해와 달을 공중으로 모두 떨어뜨려도 중생을 이롭게 하며 도나무에 앉았을째 볼이 아직 못 증득하면 끝내 못 옮기리라.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오만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나는 이제 여기에서 손으로 어루만져 해와 달의 궁전을 죄다 부수어 버리며 또 저 사대해를 마셔버리어 속을 모두 비워서 말할 수가 있는데 사문을 바닷물에 던질 터이니 대왕은 이것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병사들을 빌려서 물리칠 것 없으며 나 혼자서 그를 녹여 없앨 수 있나니 이제 보리수를 꺾어버리고 사문을 집어다 시방에 던지리다.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유신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설령 힘으로 삼천세계 부수는 이러한 큰 힘이 항아 모래에 가득해도 보살의 한 털도 움직이지 못하거니 어찌 지혜 있는 이를 다칠 수가 있겠는가.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가포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사문쯤은 두려울 것 없으며 그는 패도 없거니와 혼자 있으므로 무서워서 시방으로 이제 도망할 터이요. 대왕병정 강한데 무엇이 두렵소.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일연해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해와 달과 사자에 어찌 병정이 있으며 전륜왕의 위세에도 대중이 필요 없고 모든 보살에겐 군사란 것이 없어서 한 몸과 한 생각의 악마 군사 깨뜨리오.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구악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원컨대 대왕은 근심 걱정 마소서. 제가 이제 여러 무기 갖지는 않았지만 코로써 그 사문을 말아가지고 이에 두드려서 부수어 없애겠습니다.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공덕장엄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몸과 힘이 매우 굳건하여서 나라형 같아 파괴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인욕지녀 투구로 삼고 부지런히 정진행의 칼날로 삼았으며 세 가지 해탈로서 탈 것을 삼고 지혜로서 좋아하여 다스림을 삼았나니 보살은 이 복덕의 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악마 군사를 꺾으리다.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불태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마치 세찬 화살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산불이 바람 따라 그치기가 어려우며 벼락인 금강이 돌아옴이 없음같이 석가 꺾지 못하면 끝내 안 돌아오리.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낙법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찬 화살 돌 맞으면 더 나가지 못하고 사나운 불물 만나면 반드시 꺼지며 벼락이 땅에 닿아 어디로 갈 것이냐. 만약 보살 만나면 절로 돌아오리라. 대왕은 차라리 허공을 없애고 중생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줄 가지고 해와 달을 맬 수가 있는 등 이 같은 일 모두를 할 수는 있지만은 보살이 보리자에 앉아 계신 것만은 대왕께선 기울거나 움직일 수 없으리다.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부적정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나의 눈은 독이 있어 보기만 해도 수미산이 무너지고 바래가 마르는데 사문과 도의 나무쯤이야말로 겨우 볼 때 죄다 죄가 될 줄 아세요.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일체이성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설령 저 삼천세계를 그 안이 모진 독으로 다 되었다 하여도 공덕의 갈무리께서 만약 보시면 뭇 독의 독을 없게 능히 없애십니다. 모든 독이 삼독보다 넘을 것이 있겠소만 삼독이 그의 신심 더럽힐 수 없으며 보살은 본래 절로 허공과 같거니 대왕은 부디 경솔하게 가지 마소서.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희착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잘 꾸민 만억의 여러 천녀가 백천의 미묘한 풍류 아래며 꿰어서 자제궁에 데려 들어와 욕심대로 그를 영영 탐착되게 하면 대왕은 이 때문에 자제함을 얻으리니 원컨대 이것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법회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그가 즐기는 것은 비법이 아니라 해탈과 여러 가지 선정만이 있으며 중생들을 위하여 즐겨 자비 향함으로 그러한 오욕에 탐착함이 없으리다.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전다라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대왕께선 아들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 소리 외치면 다 꺾여 깨지리니 아울러 씩씩하고 재빠른 힘 지니어 빨리 거기 가서 사문을 없애소서.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사자오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야간이 큰 못에서 떼지어 울었을 뿐 사자의 울음만은 아직 듣지 못했거니
만약 한번 사자의 울음을 듣게 되면 저절로 내다르며 시방으로 도망가리. 이와 같이 일체의 지혜 없는 악마는 사람 안의 사자 울음 아직 듣지 못한지라 헛되게 말질하며 중지함이 없지만은 만약 듣게 된 뒤에는 다 쓰러져 없어지리. 왼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악사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어찌 우리 군사들을 못 보았으리. 나의 나쁜 생각이면 빨리 이룩되거늘 세간의 지혜 없는 이가 아니라면 어찌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지 않으리오. 오른편의 악마의 아들 이름은 선사인데 다시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그가 알미 없고 힘없는 것 아니요. 내가 절로 어리석고 좋은 재능 없으며 너는 지금 그의 좋은 수단을 모르는데 그는 지혜로서 너를 항복하리라. 우리 악마 아들들의 항아 모래 무리들은 이와 같이 용맹하여 3,000개의 두루 하나 보살의 한 털끝도 움직이지 못하리니 어찌 나쁜 생각쯤으로 다칠 수가 있겠느냐. 그에게는 나쁜 생각 낼 수가 없으며 존중하며 깨끗한 마음 일으켜야 하리니 그는 곧 3개의 법왕이심에 그대들은 물러나와 싸움하지 마시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악마왕은 그때 또 여러 딸들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너희 여러 딸들은 함께 저 보리수 아래에 가서 이 석가 태자를 꿰어 그의 깨끗한 행을 무너뜨려야 하리라. 이에 악마 여인들은 보리수에 나아가 보살 앞에서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자태 32가지로서 보살애가 아양을 떨며 유혹했나니 첫째는 눈썹을 쳐들고 보면서 말이 없는 것이요. 둘째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셋째는 얼굴을 숙이고서 웃음을 머금는 것이요. 넷째는 서로 희롱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서로서로 쳐다보는 것이요. 일곱째는 입술과 입을 가리며 감추는 것이요. 여덟째는 아양 부리는 눈으로 곁눈질하여 보는 것이요. 아홉째는 새색시처럼 가늘게 뜨고 보는 것이요. 열째는 공경하여 절하며 베는 것이니라. 11째는 옷으로 머리를 덮는 것이며 12째는 번갈아 서로 꼬집고 때리는 것이며 13째는 귀를 기울여서 거짓 듣는 척하는 것이며 14째는 앞에서 마중하며 걷는 것이며 15째는 넓적 다리와 무릎을 드러내 놓는 것이며 16째는 혹은 가슴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며 17째는 옛날의 은혜와 도타운 애정으로 희롱하고 웃으며 잠자리 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음욕스러운 모양을 보이는 것이며 18째는 혹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태를 자랑하듯 하는 것이며 19째는 움직거리기만 하면 광채가 나오는 것이며 20째는 언뜻 기뻐했다가 언뜻 슬퍼하는 것이니라. 21째는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 것이요. 22째는 혹 때로는 간섭할 수 없을 만한 엄숙한 기운을 짓는 것이요. 23째는 바른 향기가 몹시 나는 것이요. 24째는 손에 영락을 쥔 것이며 25째는 혹은 목덜미를 덮으며 감추는 것이요. 26째는 천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요. 27째는 앞을 물러나와 가면서 보살을 돌아보는 것이요. 28째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살피는 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요. 29째는 발걸음을 돌려 똑바로 가면서 거짓 보지 않는 것 같이 하는 것이요. 30째는 음욕하는 이를 찬탄하는 것이요. 31째는 아름다운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요. 32째는 뒤를 돌아보며 걸으면서 곁눈질을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아양을 떨며 유혹하는 일이었으며 또 읊조리는 말로써 보살을 희락으로 부추기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초봄의 화창하고 따뜻한 좋은 시절에 뭇 풀과 숲과 나무 모두 피어 무성함에 장부로서 즐기려는 마땅한 때이니 한번 한창 때 버리면 다시 하기 어렵네. 그대 비록 다정하여 얼굴빛은 곱지만은 세간의 오욕 또한 구하기 어렵거니 이 좋은 경계에서 즐겨 놀 수 있거늘 무엇하러 저 보리의 법을 즐기오. 우리 여러 여인들은 하늘의 과보
바다 그 몸이 미묘하여 모두 볼만하며 이와 같은 하늘 몸은 구할 수가 없거늘 그대 이제 과보로 받아야 하오리다. 신선들도 우리 보며 음탕한 맘 내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욕심이 없겠소. 저 선정 닦아서 끝내 무엇하려오. 보리의 법은 아주 까마득하나이다. 그때 보살은 저 흘리는 말을 듣고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어 곧 미묘한 개송으로써 그 악마 딸들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는 보되 오욕은 허물이 많은지라. 이런 번뇌 때문에 신통을 일나니 마치 불의 구덩이와 독을 담은 그릇에 중생들이 나아가며 깨닫지를 못함 같다. 나는 올해 이미 모든 번뇌를 떠나 자기 마음 깨치고서 다른 이를 깨치리니 세간의 오욕이 중생들을 불태움이 세찬 풀이 마른 풀을 불태움과 같으며 아지랑이며 눈 흘림과도 같이 실제가 없고 물거품과도 같이 오래 있지 못하며 어린아이 똥 속에서 장난함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뱀의 머리됨과 같다. 온갖 것 모두가 진실함이 없어서 이 몸도 허망하게 업을 따라 났으며 사대와 오온이 거짓 합해 이루어져 힘줄 뼈가 서로 얽혀 잠깐 동안 있느니라. 슬기로운 이가 누가 이것에 탐착하랴. 범부가 헷갈려서 욕심을 내나니 이러한 눈 흘림들 나는 이미 아는지라. 그러므로 그 속에 탐착하지 않느니라. 마침내 자제한 즐거움 구하려면 이제 여기에서 볼이 증득해야 하며 나는 이미 세간을 해탈하였기에 공중의 바람을 매기 어려움과 같다. 그때 보살의 몸은 녹은 금과 같고 얼굴은 만월과 같았으며 깊숙한 마음이 고요히 안정됨이 마치 수미산이 편안히 처하여 움직이지 않음과 같았으며 마치 밝은 구슬과 같아서 흠이 없었고 해가 처음 돋아서 천하를 비추는 것과 같았으며 마치 연꽃이 지늘게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어 역시 더하거나 덜함이 없었느니라. 이때 악마의 딸들은 다시 부드러운 말씨로 보살에게 아뢰었다. 여보세요. 도덕이 높고 중하여 하늘과 사람이 공경하는 바라 시중이 있어야 하겠기에 하늘이 우리를 보내와서 당신에게 공양하게 하였나이다. 우리들은 나이 젊고 빛깔이 우발라 꽃과 같사오니 원컨대 새벽이나 밤에 일어나 잠잘 적에 좌우에서 친히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자 보살이 대답하였다. 너희들은 옛날 복이 있어 이제 하늘 몸을 얻었거니와 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데 홀려 어지럽게 함을 짓는구나. 몸뚱이야 비록 좋다 하더라도 마음이 단정하지 못함이 마치 그린병에 모든 쓰레기와 독을 담은 것과 같아서 행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데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너희들은 착하지 못한 짓을 하여 스스로 그 근본을 잊었으니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져야 하고 벗어나려 하여도 아주 어려우리라. 너희들은 일부러 와서 남의 착한 일을 어지럽히는구나. 가죽 주머니에 똥을 담은 깨끗하지 못한 물건들이 와서 무엇을 하려느냐. 떠나가라. 나는 기뻐하지 않노라. 그러자 그 열 악마 딸들은 보살을 아양부리며 유혹하였지만은 할 수가 없는지라. 곧 건가니 꽃과 천파꽃을 보살 위에 흩으며 오른편으로 3번 돌고 예배하고 떠나가 악마왕 처소에 돌아와 악마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저희들은 옛날부터 오면서 아직 저와 같은 선비는 못 보았나이다. 욕계 안에서 저희들의 자태를 보고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양을 떨고 유혹하여 사람의 뜻을 다해버림은 마치 가문 모에 햇볕을 쪼여 타서 마르게 함과 같고 또한 봄에 소를 햇볕 아래 놓아두어 저절로 녹아지게 함과 같거늘 이제 이 장부는 무슨 일로 그렇게 될까요? 오직 대왕께서는 그 사람과 같이 미워하며 틈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는 이어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그 몸은 마치 연꽃의 광과 같았고 그 얼굴은 마치 깨끗한 달과 같았으며 그 빛은 마치 훨훨 타는 불꽃과 같고 그 빛깔은 자마금의 산과 같았나이다. 백천을 생동한 바른 행을 닦아서 모든 서원을 다 성취하였으며 자기도 생사를 건너고 남도 건네었나니 중생을 구제하여 게으름이 없었소.
거룩합니다. 왕은 원컨대 그에게 성을 내지 마소서. 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높고 뛰어나서 눈은 깨끗하여 영꽃과 같고 기쁜 뜻 미소하며 탐착이 없나니 수미 산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은 떨어뜨려도 그 사람은 기울이며 움직이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청백부의 악마의 아들 도사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보살은 깨끗하여 삼계를 뛰어넘고 신통과 도의 힘에 당해낼 수가 없으며 여러 하늘과 용과 신들 모두가 함께 칭찬하므로 반드시 대왕으로서 꺾어 굴복시킬 수 없으리니 번거롭게 악을 지어서 스스로 하와 근심을 부르지 마소서. 이에 파수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옛기, 너는 어리석고 작은 데다 지혜가 얕고 낮아서 아직도 나의 신통과 도력을 보지 못했구나. 그러자 도사가 다시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저는 참으로 무지하여 지혜가 얕고 낮사오나 대왕과 그 석가 태자와는 같이 원수로 대하는 것만은 원하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혹은 어떤 중생이 나쁜 마음으로 와서 그를 해치려 하여도 원망하지 않으며 또 어떤 중생이 선한 마음으로 그를 공양하여도 기뻐하지 않고 이 두 가지에서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설령 어떤 사람이 허공에 그림을 잘 그려 여러 가지 색과 형성을 짓더라도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손에 수미산을 받들고서 논일며 다니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며 설령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떠서 건너더라도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며 사방이 바람을 메어 놓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옵니다.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되게 하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은 보살을 해치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옵니다. 이때 악마왕 파수는 아들의 간암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리수에 나아가 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반드시 전륜 성왕이 되어 사천하의 왕노릇을 하고 대지의 주인이 되리라. 그대는 옛날 여러 신선들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대는 전륜 성왕이 되리니 그대가 만약 전륜 왕위를 받아들이면 자제로운 주인이 되어 거룩한 덕이 더할 나위 없으며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어 일체를 거느릴 터인데 이제 이 들판이야말로 매우 무섭기 짝이 없다. 혼자 벗도 없이 그대 몸을 해칠까 두렵다.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5가지 욕심을 받으라. 보리는 얻기가 어렵거늘 공연히 스스로의 형상만 수고로우리라. 이 말을 한 뒤에 잠자코 서 있었다. 그때 보살은 파순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제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 나의 뜻은 5가지 욕심의 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과 칠보를 버렸느니라. 파순아, 마치 어떤 사람이 밥을 뱉은 뒤와 같다. 어찌 다시 가져다 먹겠느냐. 나는 이제 이미 이러한 과보를 버렸으니 반드시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여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의 근심을 다하리라. 파순아, 나는 이제 이미 금강의 자리에 앉아 보리를 증득하리라. 너는 빨리 가야 하리라. 이에 파수는 눈을 부릅뜨고 분격하여 보살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무엇 때문에 혼자 여기에 앉았느냐? 어찌 나의 야차 군사들을 못 보내느냐? 그리고는 날카로운 칼을 뽑고 나와서 보살에게 말하였다. 나는 칼로써 너를 베어 버릴 테니 빨리 일어나 떠나가라. 다시는 앉지 말라. 그때 보살은 파순에게 말하였다. 가령 세간의 일체 중생들이 다 너의 몸과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나를 해친다 하더라도 나는 끝끝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지는 않으리라. 파순아, 차라리 이 사대해 이 물과 이 대지를 다른 곳에 옮기고 해와 달과 별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수미산을 기울여 넘어뜨리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이 몸만은 끝끝내 옮길 수는 없으리라. 때의 악마 파수는 이 말을 듣고 나쁜 마음이 더욱 더하여 분개하며 성을 내서 외쳤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야차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빨리 여러 산과 돌을 들어라. 여러 활과 쇠뇌, 칼, 바퀴창, 방패, 창, 도끼, 갈고리 창 등 갖가지 병기를 가져라. 여러 동룡들을 불러서는 먹구름을 놓아 우레와 번개며 벼락을 치게 하였느니라.
이때 야차대장은 자기 부대의 야차와 나찰, 비사차, 귀신이며 구반다 등을 통솔하여 그 모양을 변화시켜 가지가지 형상을 만들며 다시 네 병정인 상병, 마병, 거병, 보병을 차렸는데 혹은 아수라, 가루라, 마후라가와 흡사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종류들이 한 몸으로 많은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어떤 것은 짐승머리에 사람 몸이기도 하며 어떤 것은 사람 머리에 짐승의 몸이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머리는 없고 몸만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얼굴이 반만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몸이 반만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머리가 두 개의 몸은 하나이기도 하며 어떤 것은 하나의 몸에 머리가 세 개이기도 하며 어떤 것은 하나의 몸에 머리가 많이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얼굴이 없는데 머리만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얼굴이 있는데 머리가 없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얼굴은 없는데 머리만 세 개가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머리는 많은데 얼굴이 없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얼굴은 많은데 머리가 없기도 하였느니라. 어떤 것은 또 눈이 없기도 하며 어떤 것은 눈이 하나뿐이기도 하고 눈이 둘이기도 하고 눈이 셋이기도 하고 나아가 눈이 많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귀가 없기도 하며 어떤 것은 귀가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귀가 셋이기도 하고 나아가 귀가 많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손이 없기도 하며 어떤 것은 손이 하나뿐이기도 하고 손이 둘이기도 하고 손이 셋이기도 하고 나아가 손이 많기도 하며 어떤 것은 또 발이 없기도 하며 어떤 것은 발이 하나뿐이기도 하고 발이 둘이기도 하고 발이 셋이기도 하고 나아가 발이 많기도 하며 어떤 것은 온몸이 오직 살이 없는 뼈만이 나타나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머리는 해골인데 몸은 살쪄 뚱뚱하며 어떤 것은 머리에는 살이 있는데 몸은 살이 없는 뼈뿐이기도 하며 어떤 것은 몸이 길고 큰데 파리하여 창자가 없기도 하였느니라. 어떤 것은 또 가늘고 길면서 그 배가 가로놓여 크기도 하며 어떤 것은 다리가 길며 무릎이 크고 어금니와 손톱이 날카롭기도 하며 어떤 것은 큰 얼굴이 겉으로 나오기도 하며 어떤 것은 머리가 가슴 앞에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입술이 드리워져 땅에 닿기도 하며 어떤 것은 바지를 올려서 얼굴을 덮기도 하며 어떤 것은 몸으로 거분 연기를 내기도 하며 어떤 것은 입으로 세찬 불꽃을 뿜기도 하며 어떤 것은 피와 살이 바짝 말라 가죽과 뼈가 서로 붙기도 하며 어떤 것은 몸에 피고름을 내어 서로가 빨아서 마시기도 하며 어떤 것은 자신이 뼈마디를 끊어서 어지럽게 내던지기도 하며 어떤 것은 눈이 틀어지기도 하며 어떤 것은 입과 얼굴이 삐뚤어지기도 하며 어떤 것은 혀의 모양이 넓고 크기도 하였느니라. 어떤 것은 움츠러들어서 조약돌과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의 머리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죽은 사람의 손, 발, 뼈, 살, 간, 담, 장 위를 가지고 깨물어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독사를 가지고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뱀으로 목을 감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을 해골을 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해골의 다리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얼굴 빛깔이 완전히 붉거나 완전히 희거나 완전히 푸르거나 완전히 누렇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반만 누렇거나 반만 푸르거나 반만 희거나 반만 붉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연기에 그을린 빛깔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죽은 재 빛깔이기도 하였느니라. 어떤 것은 또 몸의 털이 바늘과 같기도 하며 어떤 것은 털에서 불꽃이 나오기도 하며 어떤 것은 눈을 부라리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며 어떤 것은 입에서 흰 가루를 뱉기도 하며 어떤 것은 몸 위에서 100,000개의 얼굴을 나타내는데 하나하나의 얼굴 형상은 매우 두렵기도 하며 어떤 것은 눈, 귀, 코, 입으로부터 여러 검은 뱀을 내면서 깨물어 먹기도 하며 어떤 것은 녹은 구리를 마시기도 하며 어떤 것은 철안을 삼키기도 하였느니라. 어떤 것은 손발의 팔과 무릎을 따로따로 하여 다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몸에서 연기와 불꽃을 내면서 코끼리의 머리로 산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 머리를 풀어뜨려 발가숭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흰옷을 입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자와 호랑이와 뱀이며 표범의 가죽을 입기도 하고 어떤 것은 머리 위에서 불이 타는데 눈을 부릅뜨고 성을 내어 이리저리 다니면서 찌르고 치기도 하였나니
허공에 두루 차고 땅 위에 있으면서 형상이 변하여 기이한 것이야말로 이루다 기지할 수 없느니라. 그 여러 하늘 귀신들로서 어떤 것은 먹구름을 펴며 우레와 번개와 벼락을 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모래, 흙, 기와 돌을 비처럼 내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큰 산을 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맹렬한 불을 놓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독사를 뱉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톱을 곤두세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활을 당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창으로 춤추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도끼를 휘두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입술과 턱을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입을 벌려 잡아먹으려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울기도 하였다가 웃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날기도 하였다가 달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숨기도 하였다가 나타나기도 하면서 울부짖는 나쁜 소리는 천둥으로 찢어지듯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병사들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으로서 보리수 변두리를 가까이 둘러막고서 무덥게 찌면서 미친 듯이 휩쓸어 일어나는 바람으로 몰아치는지라. 산악이 진동하고 강과 바다가 뒤집혀 엎어지며 하늘과 땅은 빛깔이 가려지고 별은 빛을 잃었나니 악마의 군사가 모인 때는 그 밤의 한밤중이었느니라. 이때 한량없는 정거천들이 말하였다. 보살은 지금 큰 보리를 증득하시느니라. 그 어떤 하늘은 말하였다. 악마들이 몹시 성한지라. 이로 말미암아 혹시 보살이 다치기라도 하리라. 그때 보살은 그 하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 오래지 않아서 악마의 군사들을 깨뜨려 모두 흩어져 가게 함을 마치 세찬 바람이 작고 가는 꽃을 불리듯 하리라. 이에 단정히 앉아 생각을 바로워 움직이지 않고 그 악마 군사들 보기를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으로 여겼는지라. 악마들은 더욱 성을 내며 전력을 증강하였느니라. 보살은 자비로 돌을 들어 올리는 자는 다 들어 올릴 수 없게 하고, 다 들어 올린 자에게는 또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칼을 휘두르며 칼을 내던지며 공중에 머물러 있게 하고, 혹은 땅에 떨어져서 죄다 부수어져 꺾이게 하고, 나쁜 용이 독을 뿜으며 변하여 향기의 바람이 되게 하고, 모래의 조약돌 기와 돌 비와 우박이 어지러이 내려오면 모조리 변화하여 구물두화가 되게 하고, 모든 활을 당겨 보살을 쏘면 그 화살이 시위에 붙어서 모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나간 것은 공중에 머물러서 그 살촉이 위에 다 연꽃이 나게 하였으며, 불기운이 세찬 것은 변화로 5빛깔의 구물두화로 만들었느니라. 그때 파수는 아직도 성내어서 독한 마음을 그치지 않고 칼을 뽑아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가서 보살에게 말하였다. 너 석가 비구야. 만약 이 자리에 앉아서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는 이리저리 달리며 보살에게 가까이 하려 하였으나 나아갈 수 없었느니라. 이때 악마왕의 장자는 나아가 그의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이제 틀림없이 저 사문을 죽일 수는 없을 터인데 공연히 나쁜 생각을 내며 허물만 부르리이다. 그러나 악마는 간암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보살을 향하여 달려갔느니라. 이때 정거천의 천자가 공중에서 파순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보살을 해치려 하는데 마침내 해칠 수는 없을 것이니 마치 맹렬한 바람이 수미산을 기울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파순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성품인 굳고 축축하고 따뜻한 것을 어길 수는 있지만은 보살의 뜻은 단단하고 굳건하여 마침내 물러나는 때가 없으리. 옛날에 큰 서원을 세워서 모든 번뇌를 영원히 떠났으며 저 나고 죽고 병드는 것에 큰 의왕이 될 것이니라. 사람들은 많이 삿된 길에 떨어져서야 바른 소견의 눈이 열리며 중생들은 캄캄한 데 있게 되어야 지혜의 등불을 켜려고 하네. 나고 죽는 바다를 건너려 하여 배와 떼가 되시었나니 이는 바로 큰 성인이라야 해탈의 문을 여시느니라. 인욕으로 줄기가 되고 신근과 진근으로 꽃과 잎이 되어서 모든 큰 법의 열매 내실 터인데 그대는 회방하지 말아야 하리. 그대는 지금 어리석고 묶여 있지만 그는 이미 해탈을 얻으셨으며 그대의 번뇌를 깨뜨려야 하리니 장애의 인이 되지 마시라.
다시는 이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내지 말지니 한량없는 겁동한 법을 익혀서 이제는 모두가 원만했으면 곧 옛날의 부처님들과 같이 여기서 보리를 증득하리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보리수시는 16가지의 말로써 악마왕을 헐뜯었고 정거천들은 한량없는 미묘한 음성으로서 보살을 찬탄하였느니라. 이때 악마왕은 성이 아직도 풀어지지 아니하여 말하였다. 이제 이 비구가 저 언덕을 건너게 되면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을 가르쳐서 나의 지경을 멀리 떠나게 하리라. 다시 악마들을 타일르며 보살에게 심하게 굴게 하였지만은 심하게 굴 수가 없었느니라. 그때 보살은 악마왕에게 말하였다. 악마왕 파수나 너는 자세히 들어라. 나는 이제 여기에서 너와 원수를 끊고 너의 나쁜 업을 없애고 너의 질투를 덜어버리어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성취하리니 너는 마음을 돌이켜 큰 기쁨을 내어야 하리라. 또 파순에게 말하였다. 너는 조그마한 선 때문에 지금 하늘의 과보를 얻었지만은 나는 옛날 한량없는 겁수로부터 오면서 거룩한 행을 닦아 익혔기에 이제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어야 하리라. 때의 악마 파수는 보살에게 말하였다. 내가 옛날 선을 닦았다 함은 너도 알 수 있는 것이로되 그대가 쌓았다는 덕은 누가 믿겠느냐. 그때 보살은 천천히 오른손을 올려 대지를 가리키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모든 물건은 무엇에 의지하여 나고 자라느냐 하면 대지가 평등의 인이 되므로 이는 나를 위해 증명하리니 너는 이제 실다운 말을 살피라. 그때 지시는 형체가 미묘하게 갖가지의 진주와 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서 보살의 앞당으로부터 솟아나와 몸을 굽혀 공경하며 받든 칠보의 병에 향과 꽃을 가득히 담아서 공양하면서 보살에게 아뢰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보살은 옛날 한량없는 겁동안에 거룩한 도를 닦아 익혔으므로 이제 부처님이 되시리이다. 그러나 저의 이 땅은 금강의 배꼽인지라 딴 지방은 죄다 움직여도 이 땅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는 삼천 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여 큰 음성을 내며 18의 형상이 있었느니라. 그때 악마들은 흩어져 갔는데 어지러이 의지할 때를 잃고 거꾸러지면서 이리저리 달려갔으며 전번에 변했던 여러 가지 몸들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느니라. 악마왕은 이때 신기가 꺾여 겸연쩍고 다시는 위엄과 세력이 없어졌으며 대지의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당황하다가 단번에 넘어지며 기절하여 버렸다. 때에 지신이 있다가 곧 찬물로써 악마왕 위에 뿌리면서 말하였다. 그대 악마 파수나 빨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갖가지 병정과 무기가 와서 그대를 해치려 하리라. 그때 악마의 장자가 보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발에 예배하고 말하였다. 큰 성인이시여 원컨대 저희 아버지가 범한 죄를 숨김없이 참회하오니 들어주소서. 미련하여 천박하고 못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가 없는지라 악마들을 데리고 와서 큰 성인을 두렵게 하였사옵니다. 제가 먼저 간하였사오나 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사오니 이제 큰 성인께서는 너그러이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시기 바라오며 오직 큰 성인께서는 빨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시기를 원할 뿐이옵니다. 그때 대범천왕과 석재환인가 수없는 천자들은 허공에 가득 차서 모두가 보살이 악마 군사들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하늘의 풍악을 잡히며 하늘의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 우발라꽃, 구물두꽃, 파두마꽃이며 분다리꽃을 비처럼 내리고 하늘 전단 가루의 향을 보살 위에 흩으면서 저마다 개송으로서 보살을 칭찬하였느니라. 이때 악마왕 파수는 그 권속들과 함께 흩어져 떠나가서 제 궁전으로 돌아갔느니라.